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찬양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양, 기도의 정점입니다. 이 찬양은 기도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 응답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너무 삶에 지쳐서 고난이나 역경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곤고한 삶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웃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중보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응답에 호응합니다. 또는 반응합니다. 바로 이 호응과 반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찬양이 기도의 정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영혼을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대답이 가장 직접적일 때 그것을 찬양이라 한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귀히 여기고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열망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알아가는 것, 그 깨달음을 갖는 것,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 면에서 느끼고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호응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르는 찬양을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1절 가사를 봅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울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자녀들이 낭망하여 힘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아무 말씀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내가 기뻐 웃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던 그 기도가 응답받은 때입니다. 이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응답받은 기도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찬송으로 반응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과 함께 찬송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기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며 순수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거의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구원자들의 간증의 고백이 담겨진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한 절 한 절이 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 마음속에 깊은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표현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그냥 그때 마음속에 주시는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이 은혜가 되면서 찬양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며 그 고백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로 드리는 이러한 찬양 자체, 이 자체가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드리는 찬양이 찬양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찬양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삶에 대한 염려가 이 찬양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질과 양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음을 또 고백해 봅니다. 삶의 양과 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존을 위한 염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마음의 여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보다 생존을 위한 염려가 우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삶의 터전이 심하게 흔들려서 요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 지인이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힘들었는지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평소 때보다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점점 현실에 직면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 마음이 불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아는데 머리와 가슴이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하는 줄을 알지만 그 염려가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에 대한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찬양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 신뢰가 떨어질 때에 찬양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다 보면, 그래서 삶에 대한 염려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흔드시는 사랑의 손짓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찬양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 이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찬양의 기도가 방해받는 것은 세속적인 탐욕이 앞설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이외의 것은 채워주니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니 그 자리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탐욕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뀜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탐욕이 앞설 때에 찬양의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양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이 찬양의 기도이겠습니까? 한번 그 순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우 사소한 것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 찬양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꼭 특별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를 수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찬양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가을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자리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자리까지 우리의 고백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제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하나의 은혜를 돌아보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습관이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이외의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찬양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찬양의 기도는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드릴 때 내 생각은 어느 정도 여전히 주위에서 맴돌지만 찬송을 드릴 때 내 영혼은 자신을 잊고 찬양하는 경지까지 오르게 되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의 은혜와 구속만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의 감사가 추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긴 하지만 그 감사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은혜라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가사를 듣는 순간에 나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찬송의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아는 순간 머릿속으로 이런 장면 저런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장면이 지나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러한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을 통해서 구체적인 감사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 시편 86편 12절 말씀을 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찬송을 할 것인지, 무슨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찬송의 자리에 나아가서 찬송을 드리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래전부터 스올에 들어갈 존재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스올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찬양을 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구체적으로 찬양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알게 되고 그 제목을 통해서 찬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그 고백된 찬양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찬양은 입술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슬픔을 토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할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수록, 더 자주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찬양으로 통해서 고백할 때에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찬양의 기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영상 광고에서 보셨듯이 다음 주부터 우리 사부 예배가 아주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한 20분 정도의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입술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에 은사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친구들도 찬양대회만 나가면 상위에서 거의 1, 2, 3등을 독차지하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에 많은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에도 찬양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더 많은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해오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부 예배가
이 경배와 찬양이 있는 예배로 드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전문적인 예배 인도자가 와서 함께 찬양하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노잉팅에서 사역하시는 소병찬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모셔오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조금 몇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찬양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바꿔서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니까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작해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더 큰 기쁨으로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시작된 찬양의 기도가 더 많은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이겨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때 시작하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또 다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또 찬양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노래 실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의 기도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찬양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진솔하게 감사할 줄 아는 믿음부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의 찬양을 솔직하게 신실하게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찬양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